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주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허기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머물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새 물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중보 기도자들과 MCF 간부들 그리고 군종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기도와 봉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모든 형제들과 근무와 격리로 인해 피치 못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우들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마다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58대대 모든 부대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저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대를 이끌어가는 박성관 집사님과 모든 간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우리 부대를 신앙 안에서 잘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봄에 계획된 교회 리모델링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손을 보태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곳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로 나올 때 제가 가장 많이 마주 대하는 것은 닫혀있는 문입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닫혀있는 저희 집 문을 열고 나와서 닫혀있는 차 문을 열고 차를 운전해서 부대까지 옵니다. 부대 앞에서 닫혀있는 출입문 앞에 멈추어 서서 출입 절차를 거친 후 위병소를 통과합니다. 언덕을 올라 교회에 와서 잠겨있는 교회 문을 열고 비로소 예배당 안으로 입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추운 날씨와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등으로 잔뜩 움츠려져 있고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예배 전에 먼저 열어줘야 합니다. 예배 전에 올려드리는 잠깐의 기도와 찬양이 그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이렇게 여러 단계의 닫힌 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길이 무의미하거나 실증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씩 열고 통과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도 저마다의 여러 종류의 문들을 열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보이는 실제의 장애물들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벽들을 뚫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마주 대하는 문이나 벽의 종류는 다르기 마련이었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문들의 종류와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체제나 지금 머물고 있는 시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우선순위와 같은 스스로의 틀과 껍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닫힌 문을 열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 여러 개의 닫힌 문들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 계십니다. 닫혀있는 문을 지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싼 많은 유형, 무형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가로막혀 있던 경계를 넘는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그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던 이집트의 왕은 전차 부대를 보내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로는 이집트군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과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세례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회개나 죄의 용서가 전혀 필요치 않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거부하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 긴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하십니다. 그들의 왕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서 말로만 지시하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새롭게 거듭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계를 넘어 주님께로 다가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훨씬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성장군이 이병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것처럼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다가오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세례는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더 깊어지거나 더 유창하게 기도를 하게 되거나 거룩한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그런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례를 받기 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 문답이 그 핵심입니다. 머리에 물을 끼얹는 의식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몸에 새기는 일종의 확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깊거나 우리의 행동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점수를 획득해서, 즉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합격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깊은 물처럼 우리를 감싸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유아 세례든 학생 때 받은 세례이든 혹은 군에 와서 받은 진중 세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컵은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닷속에 던져진 물컵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연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음으로 혹은 내가 이미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하나님께 더 깊이 삼기는 이런 큰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기회는 더 큰 빛을 발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불공정한 경쟁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위치는 가진 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들려온 이 말씀은 오늘날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 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산악인들은 자일이라고 부르는 로프에 의지해서 암벽 등반을 합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사람인지라 산을 타다 보면 때론 실수로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자일, 즉 등반 로프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 자일을 연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다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자일은 벽에 고정된 고리, 하켄이라고 부르는 그 고리에 걸거나 함께 등반하는 다른 동료들과 연결합니다. 나 이외에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곳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길에서 우리의 자일은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에, 또 어떤 이들은 힘과 권력에, 또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이들은 가진 재물이나 소유에 의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줄 생명줄이 되어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자의를, 우리의 생명줄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께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전제로 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례는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한 개인을 서로 이어줍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그가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다는 증표이고,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선한 신앙의 경주를 달렸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도 이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또한 수평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이어짐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처지와 생각에 공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서로 이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하지 않다면 우리는 따로따로 흩어진 모래알 같은 개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의 배고픔이 곧 나의 배고픔이요. 내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뜻이겠죠. 내 형제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고 불리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교회로 나아갈 것을 명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은 이렇게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세상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부의 정점을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박사학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이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일종의 자격증입니다. 진짜 공부는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군대 입대한 여러분들은 신병 교육대를 거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신교대 교육을 수료한다고 바로 능숙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군인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모두가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가나 외출을 나가보면 민간인과 군인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군복을 입고 있고 헤어스타일이나 말투에서도 군인임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잘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도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만 할까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를 나서서 살아가는 바깥 세상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새롭게 충전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교회 밖의 광장, 즉 넓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불러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혼자의 힘은 약할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크게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를 통해 서로 이어진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합니다. 오늘도 우리 닫힌 문을 열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와 함께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주님께 귀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관들을 다 열어 제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3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과 계획은 지금까지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와 신앙의 성숙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가십시다. 지난 주일의 말씀 카드와 성경 읽기표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베델교회 교우들의 신상 파악을 위한 설문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베델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힘껏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그 모든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닫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굳건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